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다음 달 되면 부처님 오신 날 해서 이렇게 사찰마다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른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왕궁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왕이었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다. 이런 걸 여러분 아시고 계시니까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숙제가 하나 생겼겠죠.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는 어디에 계실까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안 계시니까 엄마 주변에 있는 아빠나 가족들, 형제들이 슬퍼하잖아요. 이 장면이 부처님한테는 제일 많이 보이는 장면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할까? 이게 부처님이 가장 큰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숙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스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스님께 여쭈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즉 영원히 행복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이거를 우리가 일체 중생이라고 표현하면 일체 중생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게 부처님의 출가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는 수행한 스님을 만나니까 생로병사를 해결할 때 그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생로병사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 앞에 것은 빠지고 바로 생로병사를 해결하러 집을 떠났다, 이렇게 알았는데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있는지, 엄마를 잃고 난 뒤에 주변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그것도 행복을 또 영원히 할까, 특히 아빠가 영원히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 이 숙제를 안고 집을 나섰는데 수행하는 스님이 생로병사 해결해야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일러줘서, 그래서 생로병사가 하나 해결되면 그게 되는구나 하고, 생로병사는 중간 과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게 거쳐야 될 과정으로 알았지 출발이 생로병사가 아니었다.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출발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하는 것이, 실제로는 부처님은 그때 뭐 시계를 차고 뭐 6년 이렇게 계산을 한 건 전혀 아니고, 또 왕인 아버지가 계속 아들을 찾아내라고 막 숲속으로 사람들을 풀어서 찾아오니까 계속 숲속으로,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찾아오라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그때 했던 명상 중에 숨길 따라 어서히 가다가 숨길이 딱 멈추는 순간, 요 따라 이렇게 요 순간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심이잖아요. 그 순간 내면의 빛을 보고, 그 내면의 빛을 본 상태가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서서히 뭔가의 존재를 느껴오고, 그 존재 있는 상태에서 뭐 평온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진짜 나를 만났다 하는 표현인데, 그 빛을 보고 그 평온한 상태가
요게 생로병사를 해결한 상태구나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덕분 숲을 버전으로 말하면 무심 상태다. 이렇게 그걸 호흡을 통해서 숨을 따라 그 숨길에 의식을 두고 그 숨길이 딱 멎는 순간 딱 이 상태에서 내면의 빛을 보게 됐고 그때 자신이 고요한 상태, 평온한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분별하지 않는 상태, 무심 상태 이게 생로병사를 해결한 상태구나 하고 이걸 부처님은 표현하기를 이걸 진공묘유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심에 있을 때 텅 빈 허공 같은데 거기에 존재를 느끼니까 존재의 느낌이 있다는 느낌. 뭐냐면 평온함. 이걸 묘유라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텅 빈 허공 가운데 묘하게 존재하는 느낌이 있는 평온함, 묘유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만인데 이게 바로 빛이고 지금 말하는 에너지고 무심이다 이거죠. 무심. 이게 바로 생로병사를 해결한 상태. 이 진공. 그래서 부처님은 진공묘유를 깨달았다. 요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표현을 하면 무심에 있으라는 표현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요 상태가 우리는 이게 무심이란 무엇인가 하면 무심이란 텅 빈 자리를 말한다 이러놓고 하지만 뚜렷이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 그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 그때를 무심이란다. 그래서 지금 평온함,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 평온함을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느낌 상태인 평온함. 네. 그래서 진공묘유를 깨달았다는 걸 분명하게 한번 더 되새기기 바랍니다. 부처님이 보통 보면 사성제 8정도 깨닫고 뭐 이런 것은 다 진공묘유를 설명한 측면이지 깨달음의 근본은 진공묘유였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이 원래 영원한 행복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싶었던 즉 슬퍼하는 가족들 특히 왕인 아버지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이 영원한 행복이 생로병사를 해결한 무심 상태, 즉 진공묘유 상태를 깨닫고 다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오해가 없도록 부처님 뭘 깨달았어요? 진공묘유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밀자 우자 큰 스님이 요즘 이렇게 진공묘유를 부처님이 깨달았었다고 많이 강조하면서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고 계신데 이것은 부처님도 이렇게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부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했는데 특히 주위에서 또 가르쳐 주는 분들 따라서 해보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도움을 줬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당시의 방법으로는 고행을 했는데 결국은 내 몰골이 너무나 꽤 가죽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실제로 왕인 아버지가 이제 푸른한 사람들이 자기가 숲속에 있을 때 자기를 다 보고도 못 알아보고 다 지나갔다는 거야. 자기를 보고도
자기 몰골이 빼가지고만 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못 알아보겠는데 그게 궁중에서 온 사람이 내가 앉아있어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고 다 지나갔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로 해결이 안 됐다고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몸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 몸을 소중히 하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유죽 얻어먹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목욕하고 정신을 차려서 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늘 공양을 먹으면서 수행을 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참선, 요즘 말로 참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몸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꼭 하고, 음식 공양도 꼭 하고, 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셨다 하는 걸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천 전의 가르침을 주셨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전에는 올바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했어야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직접 다 부처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전해준다.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그때 어떻게 했으면 물어보면 된다.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아시라는 거지. 6년 고행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때 뭐 시간을 갖고 본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다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한 6년쯤 한 것 같다고, 그럼 어떤 장소, 설산이나 장소에 이렇게 시간, 공간을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때 당시에 꼭 6년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한 6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장소가 설산인 것 같아. 왜? 계속 아버지를 피해서 찾으러 오니까 자꾸 숲속으로 같이 지금 놓치면 주소를 봐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알 때,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6년 고행을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공묘유를 통해서 생로병사를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됐다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걸 숨길 따라, 그 숨이 의식을 따라가다가 묻는 순간 내면의 빛을 보고, 그리고 그때 느낌이 딱 있는 그 존재, 그때가 평온함이었는데, 이 평온함이 생로병사가 해결된 자리, 이 자리가 진공묘유의 자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아시고,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무심인데, 무심 말고 하나는 분별심. 그래서 항상 불교 공부는 두 개밖에 없다. 무심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에는 다 사라졌다 해서 텅 빈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무엇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이미 갖추어진 상태. 그래서 텅 빈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두 개를 꼭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한 생각을 일으킨 상태다. 한 생각. 요걸 잘 보라고. 여러분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 한 생각을 우리는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집착. 왜냐면 이 한 생각이 사실은 자기한테는 실상이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안 했을 때, 분별을 할 때, 이때는 자기가
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때는 허상인데, 이 허상이니까 이때는 집착해라 해도 상이 없으니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심에 들면 해탈이 된다 하는 게, 이때는 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별을 하면 한 생각이 이랬으니까 이때는 자기한테는 상이 있다는 거지. 책상이라든지 컵이라든지 뭐라든지 상이 자기한테는 있다. 그럼 이 상이 있으니까 자기는 집착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이때 한 발짝 더 가서 보라는 거지. 이게 한 생각이니까 실제로 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실상으로서 집착하지만 이 한 생각 오히려 하지 않으면 무심이니까 이때는 바로 상이 없어지는 그 상이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걸 바르게 두 개를 볼 줄 알면 더 이상 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금방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실상이 한 생각에 의해서 분별에 의해서 실상으로 보인 것이지, 한 생각 안 했을 때는 실상이 바로 허상이 됩니다. 실상과 허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잘 보라.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분별하잖아. 분별하면 이렇게 상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분별 안 하면 상이 싹 없어지니까. 그럼 분별하실 때 너가 있잖아. 상대방 너가. 분별 안 하면 상대방 너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를 이렇게 뻔히 보고 하나라는 걸 한 몸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된 거야. 여러분이 무심에 있을 때는 분별하지 않아서 여기에 뭐 이름 누구가 칠판이다 책상이다 뭐가 없다는 거지. 그럼 금방 우리는 하나가 돼버리잖아. 그런데 분별하는 순간 이게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상대가 생겨버리잖아. 그 상대가 분별 즉 한 생각에 의해서. 요럴 때 요 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줄만 알면 그 즉시 상을 보되 상이 아닌 줄 알아. 이 금강경에 나온다. 상을 보되 즉 한 생각을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하더라도 그게 상이 아닌 줄 보면 적견열애라 한다. 재상 비상 적견열애. 범소유상 계시험망.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들은 분별해서 마음 한 생각에 의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그 즉시 적견열애 열애를 본다 이 말. 우리 모두가 하나인 자리에 간다. 이게 금강경 내용도 연결돼서 그게 압축하는 게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에서는 이 진공의 자리를 다 표현해서 여기서 텅 빈 것 같지만 가득 차 있고 갖춰진 여기서 다 나오는 게 이게 분별할 때 그대로 우리한테는 실상으로 하나씩 현실이 되니까 그게 우리 눈에는 상으로 보이니 제법이 공에서 나온 상들이다 해서, 공이라는 것이 텅 비어서 본래 상이 없는 무심이지만 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하나의 존재를 보니까 그 존재에 따른 대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대상을 보기 위해서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법이 공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상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즉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야신경에도 제법 공상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놨다. 그게 진공묘유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3000년 성화문의 부처님 딱 떠오르면 진공묘유가 떠올라야 된다. 이게 바로 생로병사 해결한 자리다. 그리고 이걸 얻게 된 배경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도 아기로서 엄마가 어디 있지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할 수 없을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영원히 행복해. 이게 발심의 동기, 좀 내 마음을 일으킨 동기가 이게 바탕이다. 그걸 가지고 의문을 풀려고 해결하려고 할 때
수행하는 스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하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럼 생로병사를 먼저 해결해보자 하고 그걸 하나의 과정에서 했던 것이다. 여러분 바르게 아시면 부처님에 대한 이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도 똑같이 진공묘를 이렇게 무심해서 지금 딱 무심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무심해서 한 생각을 일으킬 때 내 눈에는 분별이 상이 일어나서 다 실상으로 보이고 무심해서 딱 들어가면 그 상이 사라지니까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그 즉시 적견열애라 열애를 본다는 금강경 대목을 명확히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지금 좀 있으면 한 달 뒤에 행사를 할 건데 이렇게 이번에는 바르게 알고 부처님 오시기 전에 진공묘유를 꼭 체험하고 가족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은 내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